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 즉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왔다는 거 여러분 믿어집니까? 세상에서는 안 믿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참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마음을 열어서 이런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지. 여러분 내가 믿어지는 것 같죠? 아니요.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여기 앉은 거예요. 본인들이 대단한 믿음. 우리는요 육신이 아주 고약하게 생겨서 예수님만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준다. 내가 너 줄 테니 너 필요한 거 구하라 해도 안 하잖아요. 이게 육체는 아주 자기 수고를 싫어해요. 그래서 육체는 아주 이런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말도 안 된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님 대단히 고맙죠. 보세요.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자녀인지 깨달아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하셨을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 복수를 쓰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없어. 나를 사랑해서 단수를 쓰자. 각자를 다 사랑하셨어.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세상을 왜 사랑하셨을까? 바로 죄 때문에 그랬어요. 죄를 지면은 마귀의 종이 되고 죄를 지면은 바로 우리 인생 속에 질병 속에 환난 속에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과 나와 죄가 되고 또 이 죄는 지옥을 가고. 아니 이것을 보신 주님은 우리가 불쌍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아무리 안 보려고 하고 몰라라 해도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어쨌든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을 주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누리라고 하신 것도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신 복은 너무 많은데 우리는 늘 죄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가 죄 아래서 처참하게, 즉 한마디로 말하면 헤어나지를 못해. 지옥에 가고 또 지옥에 가고 꼬리를 물고 이 비참한 죄를 짓고 말할 수 없는 형편 속에 들어가는 것을 주님은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알지 못하는 우리는 그때뿐이고 이 구약대 사람들 예수 오시기 전에. 그러니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믿어라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럼 제 세상 사람들하고 지금 얘기하는 그들은 여기 참석 안 해서 몰라. 여기 있는 사람도 믿으라 해도 믿지 않아. 목사님 말로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참한 우리들이 지옥 형벌을 당하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구원주를 보냈는데 그 구원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찾아서 우리 크게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읽으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뭐로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대. 저희 백성을 그 이름도 예수라고 하시는데 그 예수 이름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러 오셨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이 우리가 또 잘 안 믿어지면은 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무 잘 아는 요일서 3장 8절 크게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중요한 말씀, 우리가 꼭 입력해서 깨달아야 할 말씀들을 수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요일서 3장 8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하러 왔다고? 예수를 멸하러 오셨다. 그러면 또 다시 히브리서 2장을 가봅니다. 히브리서 2장. 설명은 조금 이따 하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하고 15절 크게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귀를 없이 하시고 종노릇에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자를 놓아주라고 그랬대. 종노릇에 뭐예요? 자꾸 마귀는 우리를 무서워하고 죽는다고 우리를 두려워해 걱정 근심하게 만들어 이 모든 것 속에서 자유를 주고 놓아주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입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고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 아니 죄를 짓는 우리를 왜 사랑해? 죄에서 건져내 주고 싶어서. 우리가 만일 죄가 없었다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실 필요도 없어요. 죄가 있기에 예수와 나는 관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나 죄가 있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아는 것은 최고의 지식이라고.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최고의 지식이었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대단한 것 받았어도 방해공작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나를 방해 부린다는 걸 알고 있는 마귀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는 것은 세상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다 잘 나가는 줄 알지만 생각지도 않는 일이 일어나죠. 불이 난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불상사가 일어난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도 몰라요. 그걸 뭐라고 생각해? 우연히 그런 일이나 내가 장소가 잘못돼서 어쩌다 이 사람을 잘못만 전부 다 세상 탓과 딴 사람의 책임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혜로워하는 것은 이렇게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건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라고요. 세상엔 우리를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을 피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어서 알아요. 그 약한 영은 우리에게 뭐를 줘요? 근심, 걱정, 두려움, 또 없으면 죽는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나. 심지어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도 죽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마귀가 쳐놓은 그물을 우리는 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만 있어서 하나님만 마귀가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에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 뭐를 알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가지는 느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마귀는 뭐 할까요? 마귀도 알아요. 마귀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약점을 알려고 그래. 약점. 왜냐? 이 약점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끊어놓으려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점이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은 뭐를 볼 수 있어요? 마귀가 이걸 가지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덫을 돋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마귀가 있다는 건 최고의 지식이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만큼 마귀는 하나 우리에게 덕이 돼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나요? 근데 사람들은 마귀가 어디 있느냐 그래. 악한 영이 어디 있느냐 그래. 성경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어서 잘 알죠. 이 사람들은 또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천사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다투다가 쫓겨난 것들이 바로 악한 마귀들이에요. 우리가 12장 요한복음 12장 9절에도 나와 있고 에스겔서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너는 노래도 찬양도 잘한다고 높여주니까 아주 폼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쫓겨난 악한 사탄 마귀들은 혼자 내려온 게 아니라 그 밑에 쪼무레기까지 다 내려와서 하나님하고 대하는 거 사탄.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은 마귀가 그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건 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우리 속에 뭐가 있지 하려니 고집, 아집, 교만함, 자만함, 시기질투 이 모든 것들은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아 나는 그러지 않은데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선하고 예쁘게 태어나는데 어떻게 그런 게 만들어질까? 여러분들 생각해도 말도 안 돼. 내 속에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무너뜨릴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보다 내가 위에 올라서야지. 시기 질투가 우리를 늘 자기 속에서 본인 스스로 괴로움당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바로 누가 그런다고요? 악한 영이. 그래도 그런 말을 해도 사람들은 자기는 안 그렇대요. 그래요. 우리 속엔 다 있습니다. 어디서 그걸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착하고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하지만 돌아서서 누가 여러분 말을 좀 안 좋은 말을 한다거나 기분 나쁜 말을 해봐. 여러분 속이 부글부글 끓어.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죠. 여러분 속이 부글부글 끓고 혈기가 나고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는 거 이게 뭘 때문에 그러세요? 여러분 속에 악한 마귀가 있다는 증거지요. 나는 절대 없다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아 목사님 그건 감정이죠. 맞아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누가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감정을 절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그 절제 못하는 것이 뭐가 그래? 악한 영이 내 속에 사로잡아서 기분 나쁘다는 거야.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악한 영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사나 매일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그냥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아요. 우리는 오늘 뭐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뭐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지정하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마귀는 우리 영육간을 건드려서 감당할 수가 없어 우리가. 사람은 다른 것은 다 헤쳐나갈 수 있는데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혀서 근심, 걱정, 지옥으로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건 보이지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더 좋은 문화 속에 더 잘 살아보라고 더 오래 살아보려고 뭐 연구하고 그러죠. 그래서 진짜 좋은 것이 너무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생명만큼은 오래 살거나 죽지 않는 것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문화가 좋고 세상이 좋아지고 말도 못하게 권력 있고 돈이 있다 해도 죽는 것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통도 해결할 수 없어요. 환란이 오는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본인들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들이 마음속에 오는 일, 겉모습보다도 여러분의 물질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저주로 내려오는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으로 마음의 고통을 받는 것은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문화도 물질도 권력도 지식도 해결할 것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처럼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막 제일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막 번쩍번쩍 그 금마차를 타고 오셔서 많은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다 믿게 하셨으면 너도 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왜 주님은 그냥 마국간에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주님은 죄인을 살리러 오셨고 자기 신분을 숨겼어요. 이 세상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오신 그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천하고 우리와 똑같아야 우리 심정을 알지.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본인이 다 알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제일 연약한 마국간에서 베들레헴 제일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셔서 아무도 이를 몰라서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완전히 철저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 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돌이켜보면은 얼른 뭐 때문에 그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그러면 오셔서요, 여러분들이 오신 것만도 우리는 대단히 감사해요. 근데 이분은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죄가 우리에게 질병이 되고 죄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뭐 병이 고생해서 온다, 못 먹어서 온다, 내가 약해져서. 그러나 성경 속에는 죄 때문에 병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하면 뭐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성경 찾아보자고. 요한복음을 가보세요. 성경에는 수없이 많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곳만 좀 찾아보자고. 요한복음 5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는 우리가 5장 1절에서 쭉 보면은 어떤 사람이 고쳐졌어요. 38년 된 중풍병자.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죠.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야 되겠죠. 2절부터 쭉 읽어서 우리 19절까지 가봅시다. 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루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어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우리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여기 말씀만 보지만 마태복음 여기뿐만 아니에요. 다른 곳에도 요한복음, 마태복음에도 병든 자, 문둥병 환자, 소경, 또 안진뱅이, 이렇게 중풍, 열병, 못 고칠 병이 없이 주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를, 질병을, 마귀에 걸린 걸 다 해결하러 오셨다 해서 육신적 질병도 다 고쳐주셨는데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 신기한 게 너무 많아. 다른 데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병을 고쳤는데 이 말씀을 쭉 있다 보면은 이 38년 된 병든 자가 뭐 때문에 병이 걸렸는가를 쭉 있다만 우리 하나만 읽어봅시다. 한 절만 더. 어디 읽었냐면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곳에 병을 고친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주님이 여기 지적해 준 말씀이 있죠. 너 더 가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더 심한 병이 생기기 전에 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죄는 질병까지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 죄를 지면은요, 죄가 금방 질병이 된다는 게 아니고 죄를 놔두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쌓이면은 죄가 분출한대요. 백화티로 나오는데 백화티로 나온 죄는 질병도 주기도 하고 환난을 주기도 하고 우리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은 우리 보고 죄 짓지 말라고 그래서 더 심하지 않게 죄 짓지 말라. 이 말을 얼른 깨달으면 뭐예요? 어머나 질병은 전부 다 죄 때문에 오는구나. 수없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중풍병자를 땜에 온 그곳에서도 주님은 그 친구들이 데리고 온 그 믿음, 네 믿음대로 하나님이 될지어다 하신 말씀도 수없이 많지만 이 사람 보고 침상을 벗어놓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왔는데 주님이 그 말씀으로 인해 침대를 버려놓고 일어나 걸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들이란 이름으로 오신 것뿐이지 그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못하실 리 없는 분이야. 그러면 일만 못하시냐? 우리들의 삶을 세밀하게 다 보시고 계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뭐 이분이 우리 보고 너 잘한다 잘하는 사람만 골라내는 게 아니라 주님은 약하고 모든 자를 구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 나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나는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질병에 고통당하고 이로 인하여 죽음의 지옥으로 가는 거다 살려주려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이 하루 사이에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 100여 명이 넘는데 설마 그럴까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왜 그럴까요? 이들은 죽은 뒤에 지옥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고통에서 누가 나를 왕따시키고 자기가 이리 올라가려고 하는데 인기 얻으려고 하는데 못해서 심적으로 고생하다가 막 걱정하다가 불안함에 약 먹고 죽는 사람, 뛰어내리는 사람, 조금 힘든 일이 일어나면 이기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이 하루에도 100여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숫자로 계산하면 89명이나 된대요. 하루에 죽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볼 때 우리나라의 인구가 적어서 지금 우리나라 꼬투머리, 세계에서 꼬투머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알아야 되는 그 많은 인구들이 왜 이렇게 다 죽고 그럴까? 낳지도 않고 결혼해서 낳지도 않는데 사람이 죽어가니 숫자가 더 죽어져 버리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이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미련한 거, 자기에게 남에게 안 좋은 소리 듣는 거, 남보다 좀 올라가고 싶은데 안 되는 그 짜잘한 것 때문에 생명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생명은 한 번 가고 없고 한 번 가고 없는 걸로 끝납니까? 헤어나오지도 못하는 불 속의 고통에서 수없이 고통만 이어지는 그곳에 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들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안 가게 우리를 뭐라 그럴까 구원해 주신 것은 최고의 기쁨인데 이거를 믿지 못하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느냐고 지금 얘기했을 때 죄 때문에 온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사니까 죄를 지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으로 고통, 질병으로 고통, 결국에는 죄 때문에 우린 지옥과 그 고통받는 걸 막아주시려고 없이 해주려고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가를 자세히 알아야지 그냥 교회 가면 복준대 교회 가면 모든 거 다 잘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온다고 잘 되고 무조건 복 주는 건 아니에요. 그분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때 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못 깨달아서 갖고 누리고 챙기지를 못하는데 예수를 알게 되고 영적 눈이 열려지면은 모든 것들이 뭐가 된다 그래서 다 나를 돕는 손길로 바뀌어진다고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평소에는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한다고 그 사람이 나 도와주는 거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실 때 주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당신을 인정할 적마다 하나님은 내 주에 왼수를 주는 게 아니라 돕는 손길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위로 돼 있고 옆으로 돼 있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이고 옆으로는 이웃을 네 마음처럼 네가 속상하면 이웃도 속상할 것이다. 네가 기쁘면 이웃도 기쁘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 그냥 막 던져버리고 마네. 상대방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 지옥이 된다는 걸 상상도 못해요. 그잖아요, 여러분. 나만 막 해버리면 되는 줄 알아. 성경에는 늘 우리는 주님의 뭐라고 그래요? 섬기는 자가 높아진다 그랬어요. 남을 높여주는 자, 내가 높이 받들어서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이게 아니라는 게, 이런 사람은 자꾸 뭐랄까 태보되지만 남을 높이고 섬겨주는 자는 본인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거꾸로 된 교리를 여러분들이 아느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내가 얼마만큼 믿냐면 이분은 병 고치고 뭐하고 다 오셨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해도 그냥 건성이야. 그거 어떻게 믿어요? 교회 왔다가 주일날 예배 참석하면 그게 믿었대.
언제까지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오줌 싸고 똥 싸는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까?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는데 그렇게 자라지 않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장애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영적 장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을 좀 깨달아 알아들으라 그래요.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과 나와 관계없어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됐고, 여러분 예수님은 처녀 몸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인간적이라면 이미 죄가 있겠지만 죄 하나 없는 처녀 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셨던 거예요. 졸지 마세요. 잘 들으셔봐. 내일이 이분이 오신 날인데 왜 오늘 오신 것이 중요한 것도 하시지만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것은 죄 때문에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죄 때문에 오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 죄를 모르면 고맙고 감사하면 하나도 없어. 그냥 세상 흐름에 성탄이라는 거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흥에 빠져버려서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을 때에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러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분이 오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하기만 해. 그분이 오신 것을 고맙고 감사하면 자꾸 그분의 말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러나 이런 말씀을 모르면은 자꾸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매여 있는 게 싫고 교회 오는 게 싫고 기도하는 게 싫고 자꾸 세상 것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게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육신의 속으로 육신의 소욕에 쫓아 살가 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성경에 찾아보면요. 귀머거리, 눈봉사, 또 중풍병자, 암병 환자 못 고칠 병이 없어. 마태복음 5장을 봐보세요. 마태복음 5장 5절인가요? 4절. 내가 마가복음을 피고 있네. 가보면은 가서 이 말을 전하라 한 말씀이 있잖아요. 조금만요. 그 뒤에 마태복음 5장 그 위에 보면은 4장 24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두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멘. 11장 5절. 마태복음 11장 5절. 크게 읽습니다.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곳곳마다 가는 데마다 소경, 앉은뱅이, 또 문둥병자 이거는요 소경이나 앉은뱅이나 문둥병이나 고치지 못해 세상 의학으로는 고치지 못하는 병들을 주님은 죄 용서해주고 허다하게 고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가다가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 예수가 이런 병을 고쳤다는 걸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갑시다. 사도행전 10장에도 (10장) 38절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에 눌린 자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인데 주님께서 성령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일하셨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더니 못 고칠 병이 없이 다 이렇게 고치셨다는 얘기야. 예수님은 바로 세상에 오셔서 눌린 자, 병든 자,
죄진 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악한 영에 붙들린 모든 것을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나는 뭘까? 내 죄를 해. 여러분들이 악한 마귀에 눌려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기쁨이 없이 살았잖아요. 목사님 기쁨은 잠깐이었어요. 우리는 기쁨은 영원히 가지 못해요. 세상 기쁨은 방해 공작을 피는 것도 있지만 세상 기쁨은 여러분 돈이 100억 있다고 오래 갑니까? 순간 100억이 들어온 거 기쁠는지 몰라 불안해서 못 견뎌요. 이 돈을 어디다 놓을까? 또 그것뿐이에요. 이걸 어디다 투자할까? 다 머릿속에는 복잡해져. 잠깐 기쁨일 뿐이지 오래 가지 못해요. 돈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어떤 좋은 사람이 생겼다 해도 변실되잖아요. 영원히 가지를 못하잖아. 그러나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은 한 번 나를 사랑하면 변질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잡는다는. 근데 왜 어려움을 내가 변질돼서 그렇죠. 내가 변질되는 거야. 하나님이 변질해. 주님은 우리 보고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게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의 말씀부터 시작하면 전부 다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셔도 자기가 죄 짓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왜 우리가 똑같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는데 어느 날은 충만했었는데 자꾸 이렇게 될까? 예수님이 떠나서 주님은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령은 수천 년 전에, 즉 말하면 여러분이 몇 년 전에 성령 받았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이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 여러분 떠나지를 않고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뜨겁게 기도가 안 될,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의 그릇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가 뭐가 잘못돼서 죄가 져서. 절대 우리 죄는 여러분 성령이 있다는 거 한번 알아야 되는 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1절이면 너는 내 것이라 도장을 짝 찍어준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기 와 계신 것을 말씀하고 계셔.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주님이 떠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빨리 깨달아 회개하면 돼. 이미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깥으로 몰아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내가 그분에게 어긋났나, 성령은 깨닫게 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무뎌지고 외면하고 하기가 싫고 이러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성령이 계시다고 인정해봐. 이분은 자꾸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조명해주고 버릴 건 버리게 알려주셔요. 근데 우리가 자꾸 무뎌지려고 하는 거냐? 싫어. 교회 오는 게 싫고 기도하는 게 싫고 뭐 때문에 싫어요? 춥고 피곤하고 자기 함정에 빠졌어. 그러니까 무뎌져서 죄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살면서도 마귀에 속삭거리고 살면서도 몰라. 목사님 그런 소리 하면 무섭대. 뭐가 무서워요? 정확하게 영적 생활을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무디게 해서는 안 돼요. 얘기했잖아. 금요일 날 저녁에. 성령을 외면하면은 성령이 소외된 삶, 여러분들이 소외된 삶을 사는 것 같이 친구들 속에 내가 왕따를 당해. 왜 그럴까? 거기에 잘 합치지 못하는 건 그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게 되니까는 소외당해.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도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갈 때 내가 성령께 소외된 사람이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인정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셔서 하나님께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되겠느냐 말이에요. 회복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회복하고 하는 건 성령이 안에 계시면 회복하고 뭐하고 아니라 금방 말씀을 내가 여기 잘못된 아버지 미안해요. 내가 요것 때문에 걸렸네. 금방 나와. 왜냐? 성령과 함께 하니까 조명해 주니까. 그러나 성령과 함께 안 하면은 이것이 죄인 줄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말이 안 나오고 회개도 안 나오고 그냥 묻혀 가버리는 거예요. 자꾸 죄가 간이 되면은 아까 말한 대처리 죄는 분출되어서 가장 어려운 질병까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볍게 오는 병, 감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감기가 병의 시초라는데 감기부터 온다고 그러는데 감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야. 약 먹으면 됐지. 약은 도움을 줄 뿐이지 치료는 안 돼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병원 가지 마라, 약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담겨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분하고 먼저 상의하고 그분에게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막 능력 있어야 병 고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지고 오는 자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지 능력 있다고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너는 무슨 일이를 할 수 있다. 성령은 하나님 영이라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넌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가지고도 왜 이걸 사용하지 못할까?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바로 예수의 영, 성령의 영이라고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미 다 해주겠다고 약속한 말씀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사야 53장을 가보세요. 이사야 53장. 이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에게.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제 마음대로 해서 말할 수 없이 죄를 짓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5절에 내가 살찌끼고 피 흘리고 두드려 맞고 핍박받고 남한테 왕따 당한 모든 것까지 내가 다 지고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 너는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예언해 주신 말씀대로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아픔을 겪고 십자가에서 고통에 죽으면서 우리에게 한 이 사랑의 말씀의 약속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거 나타냈잖아요. 자기 목숨이 죽음으로 고통을 겪고 세상 어디를 가도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뭐 여기저기 뭔 소리를 다 해도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 계시죠. 뭘로 와 계셔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 영으로.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하는 자에게는 질병도 고쳐지는 일이 일어나고 문제 해결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 거의 80억 인구가 다 되는 지금 이 시점에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유명한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어간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것들이 바로 살아계시고 지금 현재 또 성령으로 경험한 여러분들은 살아계시다는 말씀을 할 수 있죠. 저는 나를 바꾸는 예수님을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매일 살아계시다고 인정할 수 있으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죄 안 지냐? 죄 수없이 져요. 혈기도 내고 감정도 상하고 그럴 적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기억나면 토해내버리면 되잖아요. 잠재하게 그 속에 놔두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버려버리라는 말씀을 기억해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토해내버린다면은 들어가 있을 시간이 없잖아. 여러분 들어가서 싹 나기 전에 끄집어내버려야 돼. 싹을 어른들 농사 짓는 분들은 싹 하나 나면은 이거 하나 뽑기도 어렵지만 옮겨 심을 때 상할까 봐 얼마나 조심스러워하는지 몰라요. 뿌리 내리고 나면은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돼버린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마음에 자리 잡으면은 나도 모르는 이것이 오집과 고집과 아집과 자기 교만함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어느 것도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어느 사람 속에 즉 말하면 여러분 위인전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도 그 얘기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더냐고요. 내가 그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요. 변화돼. 아무것도 안 돼요. 세상 어떤 책도 우리를 바꾸지 못해요. 사람의 지식적으로나 생각적으로나 기억으로는 나물는지 모르나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마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여기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여기 올 시간이 있겠어요? 다 지금 좋은데 구경 가고 놀러 가고 흥청망청 술에 취해 세상에 취해 악한 영 마귀의 죄에 취해 살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와서 그 말씀은 나를 바꿔놔요.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믿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계시문을 듣고 들어 믿음이 만들어지니까 여러분이 주님께서 말한 대로 너 무엇이 필요하냐?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자식이 고민할 때에 부모가 왜 그래? 뭐가 걱정 있어? 말해봐. 뭐 때문에 그래? 그래요. 그죠?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는 그거를 혼내요. 잘못된 거 못된 것은 고치라고 교훈도 하지만 내쫓아요? 아니요. 이렇게 해결해보자. 오히려 무엇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라 감추고 덮어주고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그래서 주 앞에 가지고 나오면은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일러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 그래서 그분은 살아계시고 증거가 드러내고 지금 현재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세요? 연태도 모르겠어. 내가 막 기도 안 해봐서 기도 많이 해야 알죠. 언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럴까? 죄 때문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주고 내가 여기 와 있다는 이 자체만도 벌써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입으로 죄짓지 말고 그분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믿어요. 믿고 감사하면서 자꾸 우리 입을 열어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형제들 속에 내 자녀들 속에 내 이웃에게 친구에게 예수 얘기를 해야 돼. 모이면 세상 얘기하지 말고 예수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지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 여러분 제가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매일 주를 만나는 건 행복한 감사야.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었어요. 사역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쉬고 있는데 예수에게는 건덕지도 없어. 인생이 아픈 얘기야. 인생의 힘든 얘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회 얘기, 성령 얘기, 하나님 얘기 목회하면서 이렇게 한 얘기 그런 조언을 좀 듣고 싶었는데 일절 그런 말이 없이 인생이 힘들고 아픈 얘기만. 나는 시간이 쫓기고 마음이 바빠서 더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기가 곤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연탄불 때문에 가야 된다고. 연탄불은 갈게도 됐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빠져나왔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목회자라도 매일 주님과 만나고 기도하는 예배 삶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교절할 수 있지. 이거 떠나니까요. 세상 사람 다 됐더란 얘기야. 깜짝 놀랐어요. 1, 2년 목회한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까?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아. 세상에 빠지면은 아무리 내가 능력 있대도 소용없어.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우리는 영일 예배드리는 쪽으로 와야 돼요. 세상 속에 죄를 져버려. 감각이 없이 사라져. 세상 말로 말하면 양심 없이 사라진다는 얘기야. 하나님 안에서 말하면 영적 감각이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우리가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생각도 못하게 그냥 여기에 빠져서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람은 누구나 죽고 한 번은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 심판 받는데 앞에 가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 내가 그때는 이렇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육체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도 있고요. 육체가 살아있을 때 결단할 수 있고 새롭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육체가 죽은 시체가 죽었어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이때는 변명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지옥이냐 천국이로 갈라져 뿐이지 거기서 이렇고 저렇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살아있을 때
내 육체가 건강할 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해 살라고 하면은 자꾸 성령이 조명해줘. 내가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조명해서 야 그거는 안 좋지 않냐, 야 이거는 버려야 되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내 속에 해결치 못한 거,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로 인하여 믿음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는가, 믿음 생활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상처 잡은 사람이 있는가, 이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자꾸 마음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옛날 캐캐 묵은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꼬리를 물고 자꾸 한 30분을 자꾸 그래. 아, 그렇게 내가 죄 속에서 살았었구나.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막 자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네. 막 그런 소리만, 그런 찬양이 자꾸 나와서 진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승리했더라고요. 만일 그때까지 그 속에서 그런 죄 속에서 살고 있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예수를 모르고 그 속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참 신기하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감정에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 안 줬으면 내가 주 앞에 왔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 어려움은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돌아보는 삶 속에는 그 어려움 주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 알았을까 하는 마음이 드니까 뭐 한 생각이, 어려움이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더라고요. 죽은 줄 알았더니 안 죽고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서라도 나를 그렇게 혼내서라도 끌고 왔구나. 그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준비하면서 이게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구나. 내가 이렇게 죄투성인 나를 하나님은 끌어내셨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본인을 볼 수 있도록 본인이 한번, 내가 물론 예수가 다 용서해 줬다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봐봐요. 그러면은 정말 예수가 더 고맙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진짜 잘한 것 같고, 세상에서 제일 잘한 거 얘기하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죄 속에서 내가 자살하지 않은 거더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나를 끄집어내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이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노트를 보면은 눈물을 흘려서 이게 번진 것들이 수두룩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눈에 본 일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나를 이렇게 바꿔놨더란 얘기야. 여러분들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들을 다 바꿔놨어. 지금 주 안에 여기 와 있다는 자체가 바꿔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만일의 경우 이렇게 주일날이 없었고 예수가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 속에 살았을까. 죄가 죄인 줄 몰라 죽으면 지옥 가고 죽으면 지옥 가고 이거 연속하고 있겠죠.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나만 믿어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생각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믿을 때에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또 듣고 들으면 예수를 알게 되잖아요. 여기 나와서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이 예수를 알게 되고, 이 시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 시간이 내 죄를 다 용서받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내주고, 우리는 죄인 줄도 알지도 못하고 회개도 못하는데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씻어주시며 우리를 주 안에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생각해 봐봐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내일이 바로 주님이 오신 날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오셨는데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살찌고 피 흘리고 온 상처를 다 입으면서 내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는 죽어야 끝나는데 당신이 죽으면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네. 여러분, 내 죄를 용서받았고 주 안에서 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억만금을 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뀌어져야 돼. 이제 우리의 축복받은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가봅시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8장 찾으셨으면 1절하고 2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모든 것들 속에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의 생명의 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 생명이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법이 자유하여 나를 정죄할 사람도 없고 나는 사망과 지옥에서 건진받은 자.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얼마나 자유스러워. 무엇을 했어요? 대가를 드렸어요? 아무것도 드린 거 없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가 드려봤어요? 감동이 되어서 예물을 드렸다 해도 우리는 그런 걸로는 계산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깊은 사랑으로 처음부터 죄인을 구하러 자기 목숨을 내놓으러 오신 이분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걸로도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 고맙고 감사해요. 아버지 정말 수없이 해도 끝도 없어요.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고맙고 감사한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지옥 안 가게 해주시고 내 인생 속에 나를 책임져주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인생을 맨날 돈의 기준에서 돈 없으니까 막 인생이 축복을 못 받은 것 같고, 돈 없으면 내가 어려움을 겪는, 돈의 기준을 뒀어요. 돈이 하나님으로 기준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돈이 기준이 아니라 돈에 가지고 움직이시는 예수님이 주인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분에게 잘 보이면 돈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까지도 바뀌어놓으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오늘 오신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으니 내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예수님께 세상의 감사,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입으로 수없이 감사하고 살아도 다 갚지 못해. 어떻게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뭘로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작정 3일 동안 작정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하고 영적 교제, 며칠 안 가면은 우리는 아주 발병이 나버려요. 그래 못해. 자기가 누가 방해를 해서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잖아요. 자기 스스로 결단했다. 자기 스스로 멈춰버렸다. 해버렸다. 실패했다. 그렇게 해도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기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속삭이지 말고 이 뜻을 깨달아서 감사하며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천국 가는 복만 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현세 천국이란 말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도 건강도 물질도 환경도 열어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그릇을 보시고 세상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 현실의 사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나를 괴롭히는 왼수를 붙이는 게 아니라 나를 돕는 사람을 붙이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해서 예수를 기뻐하시고 그분을 정말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형통의 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